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시작부터 조금 어수선하고 뭐가 좀 그런 부분들 같은데요. 오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최고로 중요하고 합당한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최고의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그런 삶을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예, 우리의 원수 마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옛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임하기 이전에 우상들, 거짓된 사단이 그거를 가만두고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들, 가장 연약하고 툭 건들면 툭 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저래가 아니라 저 부분이 지금 최고 약한 부분이구나 해서 모든 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예배의 주권자가 우리 목사가 아닙니다. 어떤 건물도 아니고 이 상황도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든 주권자는 성령 하나님이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세미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꼭 머릿속에 딱 기초를 딱 세워야 되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냥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를 향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왜 나는 이렇게 저 사람보다 못나게 만들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저 사람보다 못 가지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다 그렇게 불평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잘나고 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같이 판단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보다 내가 조금 위에 있으면 하늘 끝도 없는 교만함으로 있고, 내가 상대방보다 조금 못하다 싶으면 여지없이 땅을 파고 들어가서 우울증에 사로잡히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만함과 열등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셨는데 나를 그렇게 가볍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특별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제자들교회 공동체에는 참 다양한 분들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다양함 속에 늘 생각하셔야 되는 건 그렇구나.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하나님이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람이 바로 저 성도구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좀 전에도 이어지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왜 창조하셨어요?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우주야, 왜 창조하셨을까? 뭐 하려고? 우리 우주를 통해서 뭔가 우주적으로 뭔가 막 하나님 뭐 도움받고자? 무주야, 우주를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을까? 뭐 때문에? 뭐 하나님이 뭐 나한테 얻어먹을 게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을까? 우리 하루미 자매님 왜 창조하셨을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왜?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기 위해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기 위해서. 잘 안 받아들여지세요? 뭐가 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그걸 압니다. 부모님들은 조금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 자녀를 왜 낳으셨어요? 어쩌다 보니까요? 아닙니다. 특별히 남편이 사랑스럽고 아내가 사랑스러워서 성경의 이치와 창조의 원리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창조의 원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창조의 은혜 속에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만드셨을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차등을 두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한하신 사랑으로. 예, 무한하신 사랑. 시간과 양이나 모든 것들을 볼 때에도 무한하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어요. 지금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하루미 자매님에게는 제가 100만 원을 주고 우리 같은 하시 우리 하영옥 집사님에게는 제가 아이고 애기 본다고 수고로 오니까 제가 150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차등 있게 누구는 10만 원, 50만 원 뭐 우리 아들한테는 딱 보니까 돈을 잘 보니까 만 원만 줬어요. 그래서 차등 있게 다 이렇게 만 원을 줬어요. 근데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싣고 갈 수 없을 정도로 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저 밑에 가면 돈을 돈을 그냥 10톤 차에다가 가득 100대를 갖다 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막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차등이 있어 보이지만 내려가서 가져갈 수 있다면 그 차등이 그 차이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지금 모양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달라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어요. 저는 이 세상에 제 이름으로 등기되어져 있는 땅 한 평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저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니까. 저는 그분의 아들이니까. 지난 주간에 땅 조금 빌려가지고 뭐 좀 해보려고 하다가 땅 주인이 안 돼. 그래가지고 못해서 되게 서럽기도 하고 마음이 좀 그랬었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저를 위로해 줘서 제가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더 합당하고 더 온전한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막으셨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1절에 보면 너희가 신령한 것을 알기로 원한다. 뭘 알기로 하네요? 신령한 것. 여기에서 신령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신령한 것이 많은 분들이 이제 12장, 13장, 14장,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은사장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신령한 것은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또 어떤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것은 성경한 이로의 신령한 이 사람, 인칭대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전서 전체적인 것을 볼 때에 여기서 신령한 것이 어떤 물건이 아니라 어떠한 사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 왜냐하면 은사라는 것 자체도 보면 이 은사가 결국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래요. 제가 이제 출장을 가서 제주도에 갔다가 딱 오면서 아유 우리 아들딸이 이거 먹으면 참 좋아하겠다. 내 아내가 이거 먹으면 행복하겠다 싶어서 오메기 떡을 하나 사왔어요. 그래서 이 오메기 떡을 딱 줬는데 이 오메기 떡이 무엇을 말합니까? 남편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오메기 떡을 먹으면서 아빠 고마워요. 여보 고마워요. 그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은사라는 것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은사라는 것은 철저히 무엇을 말씀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제목처럼 신자의 옛 주인은 말 못하는 뭐였어요? 우상이었습니다. 우상. 어제도 가정기도회 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정기도회 하시는 가정 다 하시겠죠? 그러나 혹여나 못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리는 그 내용을 꼭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단톡방에 들어오지 못한 분은 제가 이렇게 보내기도 보내는데 가끔씩 빼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톡방에 초대해 주세요 라고 다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상이라는 게 뭐냐? 우상. 우주야. 우상이 뭐야? 같은 우시야? 우상이 뭐야? 네. 우상은 엄밀히 따지면 속이 텅 비었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 속이 텅 비었다. 사실 여러분 저기 웬만한 곳에 이렇게 가부좌 틀고 이렇게 딱 돈 안 주면 한 대 맞을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앉아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우상들을 가만히 보면 겉으로는 금칠되어져 있고 겉으로는 휘황찬란한 게 있지만 그 속에는 뭐예요? 텅 비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우상들은 속이 텅 비어 있고 심지어 오늘 말씀에 보면 뭘 못해요? 말을 못해요. 말을. 뭐주 야야야야야 너 이렇게 해라 하지도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그 앞에서 막 자기 모든 재산이나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맨 앞에 앉는 분에게 1억 원을 낼 수 있는 자격을 준다고 생각. 그렇잖아요. 그 등을 대웅전에서 가장 가까이에다 달면 1억이라 돼요. 그게 보통.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가장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최고의 복을 받는 그 자리라고 사실 뭐 그건 틀린 말 아니거든요. 가장 가까이에 있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뭐 그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에 목숨을 걸고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도 못하고 속이 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 못할 것 같은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끌려간다. 끌려간다라는 말은 뭐냐면 포승줄에 꽁꽁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간다.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사 가는 것 아무 때나 못 가요. 벽에 목 치는 것 아무 때나 못 쳐요. 이사 갈 때도 동쪽으로 가냐 서쪽으로 가냐 방향도 항상 따져봐야 됩니다. 심지어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만나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뭘 봐야 돼요? 태어난 시간들, 날짜를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예전의 그 모습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은 그 부분이다.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대로 우리가 느껴지는 대로 특히 이 요즘 사람들은 뭐예요? 옛날에는 이 감정 표현이 잘 안 하는 시대에 살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 감정에 뭔가 느껴지면 그대로 표현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참지를 못해요. 말이나 감정이나 모든 것들을 입속에 담아두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우상에게 짓눌려져 있던 이끌림 받아서 포동줄에 꽁꽁 묶여서 질질 끌려가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요? 옮겨졌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누가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임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성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옛날 주인에서 이제는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내가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가장 이 거짓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것, 특히 현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돈일 수 있습니다. 건강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스펙들일 수도 있습니다. 옷일 수도 있고요. 외형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게 뭘까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이 세상에서 그냥 존재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은 아닙니다. 진정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은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질질질질 끌려가는 삶이 그 삶이 70년, 100년, 200년을 살아도 그거는 살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양원에서 여러분 인공호흡기 달고 링거 꽂고
200년을 살게 해주겠다 그러면 그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단 1년이라도 내가 열심히 땅을 파고 열심히 농사 짓고 열심히 내가 먹고 사는 일을 내가 하면서 살겠다. 어떤 거 하겠습니까? 200년 동안 이거 달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땅 파면서 뭔가 생산적인 일들을 하겠습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말도 못하고 속이 텅 비어 있으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고.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물질 줄게. 내가 너에게 세상 부귀영화 줄게. 내가 모든 걸 다 줄게 그럽니다. 그러나 뭘 하나? 뭘 하나? 우리의 생명만 내어놓으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너에게 물질을 달라고 합니다. 너에게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너의 감정도 달라고 합니다. 내 모든 것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왜 내어놓으라고 할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다. 여러분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사진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이 아테네에서 한 7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이 그리스라고 하는 이 나라 중에 이 아테네는 파르테논 신전 엄청나게 크잖아요.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엄청나게 대단한 동네였는데 거기서 7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에는 여기가 아테네고 여기가 이제 고린도인데 이 고린도에는 저 유럽 쪽에서 넘어오는 모든 뭐요? 물량들이 그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 들어오는 모든 문화들, 물건들, 거기에서 오는 사상들 이렇게 확대해 있다 보니까 이 고린도라는 곳은 아주 풍요로운 곳이었지만 모든 것이 문화적이나 물질적이나 모든 것들이 풍요로운 곳이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여기가 뭐요? 최악으로 타락했던 곳입니다.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곳이었고 우상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대개 은사들을 풍성하게 받았고 되게 논리적으로 말도 잘했고 전도도 아주 열심히 했고 여기는 막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어느 교회 못지않게 막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다. 어리다. 왜요? 화당을 지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종파들이 여러 가지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12장에서 말씀하면서 너희가 간절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있어서 질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너희에게 임하셔서 무엇을 알게 한대요? 참된 주인을, 참된 주권자를, 참된 생명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문화적으로나 이 세상에서 교육적으로나 이 세상의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다 섭렵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무엇을 향해서 나간다고요? 우상을 향해서 나가고 죽음을 향해서 나가고 저주를 향하여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오늘 우리가 563장 찬송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 사랑하심을 어디에서 배웠어요? 성경에서 배웠네. 성경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내용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해.
성령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사랑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참된 주권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드러나게 하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지금도 열매 맺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거짓된 것은요, 거짓은 거짓으로 낚아요. 거짓은 더 큰 거짓으로 덮어야 되고요. 거짓은요, 더 심각하고 더 추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 마귀는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야, 너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100% 중에 단 하나만 빼고 다 허용했는데 그 가운데 단 하나, 거기에 평소에는 그거 안 먹어도 됐어. 신경도 안 썼어. 그런데 마귀는 그걸 다 하고 딱 알고는, 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 모든 것들을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가 단 하나인데 모든 것으로 찾아오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걱정하는 그 하나, 사실 별것도 아니고, 사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사실 그 문제가 죽을 문제도 아닌데도 딱 찾아와서 우리의 생각이 딱 심겨지면 어떻게 돼요?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아니고, 살기도 싫죠? 마찬가지. 대부분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로 끌고 가는 그 무엇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 한마디, 문자 하나, 이것이 중리산의 문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주인은 우리에게 오셔서 단 하나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를 창조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었다. 우리 참된 주인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책임질게 그러십니다. 그래서 너는 다른 거 할 거 없어. 내 안에만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 위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눈으로 볼 때나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환경은 전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지금 내 상황을 보면 전혀 하나님이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처럼 해결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영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며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짜 거짓의 영은 우리를 위해서 군림하지만 참된 주인이신 참된 왕이신 우리의 주님은 우리 속에 인격적으로 오셔서 우리를 떠받들고 우리를 온전히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4절부터 쭉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은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가 뭐냐? 은사는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랑 은사랑 조금은 다릅니다. 같은 말입니다.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작을 합니다. 카리스가 뭐예요? 기뻐하다는 거예요. 기뻐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기쁨으로 선물을 주는 것. 그게 카리조마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카리스마. 그게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사. 그게 이 고린도전서에 쭉 보면 9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나에게 주셔서 행하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은사랑 은혜랑 조금 다른데, 은혜는 뭐냐? 은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는 그러면 또한 은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은사와 은혜는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 뭐냐면,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철저하게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너에게 섬겨서 너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를 기쁘게 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은 동일하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뭘 주셨다고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뭐 하도록요? 어떤 사람은 이 방송 장비를 잘 다루는 것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섬기는 것, 반주를 잘해서 이 반주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섬기는 것.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은사를 주셨고, 또 5절에 보면 뭘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 여기서 직분이라는 것은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직분일 수도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은사를 통해서 행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이 사고 속에서 이 은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직분을 마치 뭐로 생각하냐면 내 감투. 교회에서 내가 오래 다니고 뭘 하면 이 교회에서 나에게 씌워주는 어떤 감투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심지어 그 감투라고 생각해서 교회에서 뭐래요? 권력, 힘이 되어가지고 내가 교회 목사인데,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교회 뭔데 해서 그것이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만 주신 놀라우신 은사를 주셔서 그걸 뭐 하더라고요? 너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철저하게 이 직분이라는 것은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신 직분을 가지고 7절에 뭐예요? 6절에 보면 사역에 대해 사역.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우리 수범이에게 오늘 저 자리를 앉게 하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에요. 우리 예준이가 오늘 저 자리에 앉아있는 그것도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예준이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자리를 갖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왜 너는 김밥도 안 싸와? 왜 너는 교회 청소도 안 해? 왜 너는 뭘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히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신령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참된 주인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 지체들이 되게 하셔서 뭘 주신다고요? 은사를 주신다. 은사는 뭐라고요? 나에게 주셔서 너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은사예요.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뭘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어요.
나는 교회에서 뭐 집사 다니고 뭣도 아닌데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나에게 주신 우리 우주에게 우리 모주에게 주신 직분은 뭐예요? 예배에 앉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엄마 머리 빗는 것이 직분이 아니라 그것이 사역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뭐예요? 나가서 이제는 전해주는 것, 섬기는 것,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그걸 내 힘으로 해요? 내 능력으로 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멋좀 하시죠. 그럼 아우 나 못해요. 내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고요. 나는 몰라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때와 그 상황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뭐예요? 자리를 주는 거예요. 위치를 주는 거예요. 또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교회에 보니까 매주일마다 세 분이서 돌아가면서 김밥을 싸는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제가 뭘로 해야 되겠어? 김밥 대신에 토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래가지고 토스트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예요. 방언이 전부가 아닙니다. 병 고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이제는 각자에게 주신 지혜로우신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을 가지고 나가서 삶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한 게 있으면 구해서 받아서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니.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당하려고 하는데 자꾸 작아져요. 자꾸 할 수 없는 게 보여져요. 자꾸 나의 연약함들이 보여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더 사랑하십니다. 더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더 큰 능력과 더 큰 은혜로 채워서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나에게 사랑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오늘도 주로 고백해야 하시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거하시는 집을 세우기로 결단하며 헌신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